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들릴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들릴 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나의 얘기로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깨닫기도 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통해 그간 알지 못했던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성찰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청중인 바로 다윗은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고 나단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시작하며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 안 해도 아는 불의한 어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부자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그 옆집에서 그 새끼 양을 자기 새끼처럼 키우는 가정의 그 양을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 잡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다가 접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하여서 들을 때 심지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할 정도로 화를 내면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죽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 말씀에 동일시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이처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다윗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다윗에게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적용이 이루어지는 그 한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못된 부자가 당신 아니냐? 그 말입니다. 추상과 나단의 선포와 함께 이야기 속에 불의한 부자가 바로 다윗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기도 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추함을 발견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콕콕 찔러대면서 내 말 하는 것 같은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질 나네. 왜 나한테 나를 콕콕 찔러? 하고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거울처럼 다가온 거고 내 가슴을 콕콕 찌르면서 그 얘기가 네 얘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이 다윗, 그 말 들을 때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면 어디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드러났네, 나단을 죽여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와 직면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와 직면하니까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유하지만 여기에 적용이 돼서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부인 권사님, 그 친구 부인 권사님 통해서 그 교회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끼리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 내가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가겠어. 장로님 참 내가 존경하니까 하고 그 부부 쫓아서 그 권사님이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도 이제 이제 이거 봐야 장로님 친구 삼아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됐다고 좋아합니다.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한 달 정도 다니는데 어느 주에 갑자기 사색이 됐습니다. 얼굴이. 그러면서 나오면서 부인 권사한테 하는 말이 야! 나 교회 안 가! 목사가 너가 다 얘기했지. 목사한테. 네가 다 얘기했지.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팍팍 치냐. 다 내 말 같아서 난 못 가. 난 짜증나. 고자질해도. 목사님과 통화 한 번 하고 통화 기록도 없고 하나도 없고 만난 적도 없잖아. 당신이 했죠. 그러네. 그럼 누가 얘기했지? 그래도 안 가. 자존심 상해서. 다 알고 하는 얘기 같아. 그거를 전도하신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남편이요 교회 안 간대요 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웃으시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자네한테 자네 얘기를 그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자네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그 목사님 만나기도 바쁘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뭐 그러냐고. 자네 축하하네. 뭘 축하해? 자네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자네 하나님 찾아오셨네. 그 말씀에 대해서 자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어거지 부리면서 싫어 난 교회 안 가.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네. 하나님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그 말 듣고는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교회 가서 회개하고 훌륭한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윗은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그 추악한 것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인간적으로 막 그런 거를 탁 커버하고 그냥 그 죄를 느끼지 못했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적나라하게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말씀 앞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죄를 들춰내는 것은 단지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나단 앞에서 겸허히 실토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아는 다윗은 비록 추한 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졌다고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 안에서 자신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일이 살 길이라는 것을 결국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다윗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윗과 사울과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나단에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고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에 저가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선왕인 이
사울의 처절하게 망하는 모습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시편 51편의 내용들 쫙 보세요. 다윗이 그 회개의 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침상이 둥둥 물에 뜰 정도로, 눈물로 침상이 붕붕 뜰 정도로 그렇게 울고 회개하는 시가 나와요. 다윗의 그 처절한 회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를 간합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더라고요. 오늘 이 다윗, 너는 살려니와 이제 너의 앞으로 있을 일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그 죄의 대가를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죄를 지면 그 대가를 치러요. 구원은 받지만 그 고통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어떻든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중해서 들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말씀 앞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죄를 진탕 쳐놓고, 교회 와서는 죄를 덮어놓고는 축복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귀에 간질간질하면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귓구멍이나 자기 생각만 좋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아부나 떨어주는 말씀, 잘한다는 말씀, 진통제 같은 말씀 받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냥 수술칼로 폐부를 잘라서 아물고 꼬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